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 주간도 힘드셨지요. 오늘도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시간 기도 운동 잘하고 계시죠? 기도 특공대 요원 3명 잘 이끌고 계시죠?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봐. 영성일기 잘 쓰고 계시죠? 기도 특공대만 아는 말입니다. 저는 꽃이 핀 새잎이 노르스름하게 파르스름하게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요즘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들소리, 시냇가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더더욱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한 하늘의 세계, 주님의 세미한 음성, 영적인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일부분을 전해주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 가슴이 뜨겁고 불타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새벽은 이렇게 기냐? 왜 주일은 이렇게 안 오냐? 저도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내 육신은 너무 좋거든요. 편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저는 생명을 걸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현장감 있는 이런 것을 나와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2주간 동안의 일은 가히 폭발적인 사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현장감 있게 보고 들은 사람 외에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멋지게 기회로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나되게 우리를 우리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멋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매일 2-3시만 되면 주님이 깨우십니다. 주님 4시쯤에나 깨우시죠. 그래도 얼마든지 하실 말씀 다 하실 텐데요. 오늘도 2시에 깨우셨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주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경고하시고, 저는 예수 믿은 지 60년 동안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목회 현장 40년 만에 처음 이런 경험입니다. 섬김회교회 개척 31년 만에 처음 경험입니다. 저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오래됐습니다만,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주님이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부흥에 가서도 느끼지 못한 그런 것을 느끼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 전 순환주간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특공대 새벽팀에게 확진자 25명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확진자, 하늘의 언어, 방언의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부활절 지나고 한 주간 5명, 두 주간의 도합 25명, 30명. 요즘 새벽 기도회가 보통 5, 60명, 60명 정도 나옵니다.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점점 다운되어서 20여 명까지 내려가는데 3배 정도 더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100% 전원이 하늘의 언어 확진자입니다. 모두 다 방언을 하고, 모두 다 뜨겁게,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질병이 치료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이 다 갔습니다. 60여 명 모두가 다 거의 다 목이 다 갔습니다. 하늘아 무너져라, 이 건물아 무너져라 하면서 배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바로 예나와 같은 11살짜리부터 안중호 집사님 같은 84세 어르신까지 연령을 초월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엎드릴 때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저 멀리에서 바라보긴 하고,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지식적인 거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인들, 아니 종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통하심을 들으셨나요?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뼈 아프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셨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안타깝게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저는 요즘 새벽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회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왜 새벽이 이렇게 기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왜 주일이 이렇게 기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좀 더 전해줘야 될 텐데. 2달 이상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언제쯤 보게 되나요? 언제쯤 이 현장감 있는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나요? 그저 제 바람은, 제 기도는 그것뿐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때 하도 눈물을 흘렸더니 3부 예배 때 눈물이 안 나네요. 목도 다 가고, 이제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이 저는 언제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걸 다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저의 비전을 주님이 이제 들어 마지막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 빠지게 기다려온 바요, 고대하던 바입니다. 주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해주세요. 마가의 다락방 들어오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이가 되든지 다 없어지든지 마가의 다락방,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 되게 해주세요. 야곱으로는 행복이 없으니 이스라엘 되게 해주세요. 입에 달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 되게 해주세요. 사울로는 행복 없으니 바울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분들 참 앞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창피해서 못 나오죠. 앞에 나오신 분들 다 기도해드려요. 저쪽 피아노 앞쪽을 보았습니다. 김성민 형제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잡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 괜히 왔나 보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가서 딱 잡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김성민 성도님 저쪽에 계시는데요. 오늘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옆에 권중현 집사님, 한 주간 전에 달라진 불덩이가 된 권중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지요? 처음에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3단계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방인이냐? 나는 외계인? 나는 나그네냐? 나는 뭐냐 이거? 6개월 전에 권중현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생짜입니다. 딱 잡아다가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 주었단다. 내가 의심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단다. 나는 내 아버지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에 우리 형제의 눈과 코에서 액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같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지났을까? 준비된 영혼이라 하나님 만져주기 시작하시는데요.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요. 둘이 얼싸안고 울면서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완 권사님, 요즘 이완 권사님 거의 미쳤습니다. 새벽 기도에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느라 기도해 드리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역시 그냥 은혜의 세계로 가면서 혀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방언을 얼마나 짧은 글이라 많이 올리질 못하고 은혜의 시간을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그리고 얌전하고 너무 자기가 강한 이경희 권사님 제가 붙잡아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하는데요. 정말 강승훈 집사님 이상하게 강합니다. 근데 주님이 만져주기 시작하니까요 고백하는데 이런 순간 처음이라 이런 순간 처음인 그러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비전 없어요. 내 머리에 들어있는 예수 아니요. 내 지식적으로 들어있는 예수님 아니요. 그 예수님이 내 가슴에 와서 자리하고 내 심장 필요 없다. 예수 심장으로 산다.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도 이방인으로 와서 앉아 계시나요? 나그네로 와서 앉아 계시나요? 까말까 운동하다 오셨나요? 내가 이 코로나 전국에도 나가야 되나? 의심 반 나가야 되는 거 진심 반 그리고 나오셨나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 다음에 권중현 집사님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김미령 자매님 오늘 오셨네요. 두 자매가 나와 앉아있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저 오래 갈 것도 없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몇 마디 하니까 랄랄랄라라다다다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새벽 기도 하루도 빼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요. 아직 등록된 교인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골방팀이 새벽팀으로, 저녁팀이 새벽팀으로 계속 안 나가 가나안 신자들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경증, 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 너는 택배기사다. 네? 택배기사라고 너 몰라? 알아요. 상상도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택배기사. 정신 차렸습니다. 네,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무엇을 운반하라고 맡기셔도 실수 없이 잘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로 세워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택배기사요. 택배기사. 기사님, 택배기사님 부르셔도 괜찮아. 주님이 택배기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은 택배기사다. 우리 목사님은 택배기사다. 많이 주문하세요. 주문한 거는 틀림없이 갖다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것도 선물로 주시는 것도 있어. 때로는 그것도 주님이 배달만 시키면 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지금 내 인격에 맞게, 내 됨됨이에 맞게, 내 삶의 가치관에 맞게 역사하시는지, 저는요 놀라 자빠져. 맨날 딱 그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데요, 순수하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뭐 금방이야, 금방. 근데 강한 사람은요 고생 진탕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 다십니다. 지금 이거 그냥 진이 다 빠집니다. 진이 다. 요즘 저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리라고, 은혜 받으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여기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모두 몇 명이 은혜 받았어요? 120명.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셀 수도 없어. 오병이의 기적 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을 때 여자만 빼고, 아니 아이들도 빼고 남성만, 장정만 5,000명이요 아이들과 여의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어. 모일 때마다 이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다 어디 갔어? 왜 120명밖에 없어? 여러분, 120명은 선택된 자입니다. 120명은 이제 머리로 지식적으로 만나던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특공대로 나가는 전사들입니다. 120명.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기도 특공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80몇 명 됐습니다. 도합 120명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새벽팀만 120명을 만들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동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를 일찍 깨우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영성방 개설하는 겁니다. 영성방.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섬김의 교회만 있는 영성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되는 5월 마지막 주에 오픈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20여 년 그 이상부터 영성방을 해야 되겠다. 영성방 이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거 하려면은요 제가 뭔가 줘야 될 게 있어.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 영적인 뜨거움. 내가 불덩이가 되어서 방장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또한 그런 방장들이 총무에게 또 방원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없다. 못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확진자를 만드시는군요. 그래서 계속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군요. 그래서 계속들 눈 떠!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마귀가 잡아가.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뜨겁게 해가지고 불덩어리가 되게 해서 불쏘시기가 되게 해서 전하게 돼. 여러분들의 가슴이 활활 타오라야 돼. 이 시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지. 주님이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불덩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태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말 내가 타올라서 누구라도 붙잡으면 잠덩어리도 떨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반응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아멘만 하면 되는데, 이놈이 고정관념이, 이놈이 가치관이, 이놈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강해서 내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풀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12명 방장을 탁 선임했어요. 총무 다 선임하라 그리고 그랬는데 남자들이 문제네.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제사장이 남자인데요, 남자가 기둥 역할을 하고 남자가 형제가 이런 형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랬으냐, 야, 기도 특공대는 여자만 하냐? 아니, 남자도 하죠. 그럼 영성방은 남자 같이 하면 안 되냐? 맞네요, 맞아, 할렐루야. 한 방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합방한다. 말이 이상하네. 남자도 같이 한다. 같이 남자 여자 같이 한다. 그랬더니 정수기 권사님이 아이고 남자 총무 세우겠다고. 오케이 예. 근데 권사님 두 분이 너무 못하시겠대. 가정일도 있고 뭐. 제가 여러 번 권면해 안 된대. 알았다고. 그래서 두 분은 제쳐놓고 지창주 장로님하고 이명숙 권사님 다시 기도해서 세우고 12명 방장, 그 다음에 12명 총무 다 세워서 방 이름 다 정하고 오늘부터 모임, 매일 모임에서 한 달 후에는 멋있게 오픈할 겁니다. 연말에는 24개의 영성방을 목표로 달려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초유에 있는 일, 이제 코로나로 거리두기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겁니다.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 교인들도 나오라고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도 70명, 한 60여 명 결석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 특공대 만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팀을 통해서 기도 특공대 새벽팀 오는 이들마다 만져주시고 오는 이들마다 확진자 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경증자, 경증자가 중증자, 중증자가 사망자에 이르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거네요. 주님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디서 하냐? 영성방에 할 거예요. 영성방에서 방장들, 총무들이 할 거예요. 방원들. 그래서 거기서 확진자가, 보세요, 이제 영성방에서 확진자가 막 나올 겁니다. 영성방에 막. 가난한 신자들이고 영성방에 막 올 거고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까지 출발하지만 곧 중고등부, 아동부까지 다 출발할 겁니다. 이 시대에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거다 2주간에 이루시고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우선이요, 준비되는 게 우선이요, 그 다음에 택배 배달자가 가서 손만 얹어 놓아도 몇 마디만 해도
그 선물은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나그네가 되지 마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시간만 없다? 가짜요, 이거는.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돼요.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적 전쟁 한다 그랬죠. 건축할 때도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년여 동안 제가 3kg 빠졌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확진자 만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씨름하는데요, 2주간 동안 3kg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 방언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김석종 장로님, 요즘 얼마나 신나게 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신나게. 안중호 집사님 생전 못할 줄 알아. 너무너무 잘하셔. 84세요. 우리 예나 예솔이 11살이야. 초등학교 5학년. 너무 잘해, 예쁘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내 가슴에 계신 그 주님 만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강승원 집사님께서 올린 간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승원 집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주례하고 지축부터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하는 분입니다. 방송실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주보 다 만들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싶은데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는데요, 확진자가 됐다 그랬는데도 안 믿어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소중한 택배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주문하고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보내셨는데 수신인 부재로 오늘에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고 화려한 방언은 아니지만 제겐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린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받았지만 이제 지금 내가 내는 소리인가 하는 의심이 이 글을 적는 순간에도 듭니다. 정말 자존심 강하고 의심이 많은 저이기에 제 자신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저였지만 다른 성도님들 다 방언받고 은혜 충만해지는데 외톨이가 되기는 싫었기에, 아니 그 은혜에 동참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히 불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중에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는 기도가 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터져 나오는 기도는 내가 졌다, 주님이 이기셨다였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자존심과 그 고집으로 항상 주님까지도 이기려고 했는데 오늘 주님으로 인해 제가 완벽하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까지도 이기며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오늘에야 완벽히 제가 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 덩어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만 특별히 올린 그러한 글을 몇 글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굽히지 않고 가시는 목사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동장에게, 구청장에게, 시장에게 굴복하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주님은 저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그래서 너희 섬김의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단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지요. 저는 요즘 눈물로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왜 자녀가 안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왜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삶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 꼴이 나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등한시하고 오늘도 영이 가지고 싸우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제 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안 드리고 싶은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죠?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보약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많다. 무슨 환자냐 하면 고름덩이를 가지고도 아픈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환자들이 많다. 근데 고름은 절대로 살이 안 된단다. 고름은 수술해 내야 되는데 고름이 섞인 그 환부에 잠깐 누가 만지거나 타치하고 좀 세게만 그렇게 와서 부딪혀도 너무너무 아프단다.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된단다. 그런데 그런 고름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도 12 제자가 있지. 제자 중에 한 명은 배반자였어. 누구지? 가룟 유다요. 그래, 가룟 유다가 있다.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 다 주 앞에 드린다고 드리면서 꼬부쳐놓고 절반은 꼬부쳐놓고 절반은 가져온 사람이 있다. 현장에서 즉사했지. 누구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다. 곡식이 잘 자라는데 그 곡식 중에 내가 잘났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삐죽삐죽 나오는 놈이 있다. 그건 뭐지? 가라지요. 그래, 가라지도 있다. 알곡들이 있어서 주인이 추수해서 알곡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알곡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잘났다고 삐죽삐죽 내밀고 가끔 나타나는 놈들이, 그건 뭐지? 쭉정이요. 쭉정이도 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많은 아들 뒀지. 마음에 맞는 아들도 있고 다 사랑하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처럼 잘 안 됐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아들도 있다. 누구지? 압살롬이요. 압살롬도 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리고 재산 다 가지고 거짓 신사가 돼서 돌아온 아들도, 누구지? 탕자요. 탕자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도가니 불가마, 여기 바로 쇠도 녹이는 용광로가 되지 않았냐. 다 여기에 용광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감사 감격이 넘칠 거다. 신경 쓰지 마. 너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이제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너 너무 힘들었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힘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다 할 거야. 폭발적인 역사 봤지? 그 현장 보는 이들마다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저는 덜덜덜덜 떨면서 말씀을 듣는,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요,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무슨 세력이다? 사단의, 마귀의 세력.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천장에서 잔치를 벌이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기만 해봐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변화되는 변화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이 120명과 같이 변화자가 있는가 하면 변절자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변절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럴듯하게 하는 듯하지만 자기의 체면치레만 하다가 정말 엄청난 경고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멋있게 쓰려고 하는데 나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합리화시키며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 교회도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용광로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길이 없다. 용광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제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급하시게 2주간에 30년 해야 할 일을 몰아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쩐 연고십니까? 딱 2마디 하시더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때가 급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급하기 때문에 빨리 확진자를 만들어서 영성방에서 계속해서 다시 기도 특공대로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여정 집사님 딸내미 권미가 청년 저기 있네요. 기도해 주는데요. 그래, 야, 니네 아빠는 네가 데려올 거야. 니네 아빠는 너를 통해서 올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들은 다 우여정 집사님 통해서 다 구원받았거든. 친정 식구들 다 엄청난 역사를 이뤘죠. 근데 남편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안 돼. 딸내미 이제 보세요. 언제쯤 오나. 야, 저는 깜짝 놀래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 이 뜨거운 이 마음을, 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예수 전당,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전하는데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큰 남녀의 무리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정부 요직에서 관리들이 나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너 국물도 없어.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고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의 전직이 뭐요? 어부요, 어부. 무식한, 가방끈이 짧은, 학문이 없는 저들,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능력의 권능의 사람들로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범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들의 가치관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저들의 역사가 엄청난 전파 속도로 그냥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그냥 엄청나게 퍼져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말하면 국물도 없다. 너희들 뼈도 못 추려.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럼 끝장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끝장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냐고? 집에서 처박혀 있겠어요? 집콕하겠어요? 방콕하겠어요? 여러분 사는 길은 주 앞에 나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뜨거운 가슴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서요. 불방망이 같은 저들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저 못 말립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저 못 말립니다. 요새 그래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장로님들하고 당회 안 했습니다. 다이렉트로 하는 거야. 당회해도 다 찬성하겠지만 여러분이 불붙고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게 성령의 불로 확신자가 되어서 만지기만 해도 가서 붙잡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듣고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 같이 읽겠어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보냐? 뭘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은혜의 성도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까지 같이 다니더라고. 술 마시는 사람끼리 같이 다니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요. 생전 은혜 못 받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한테 가서 꼽사리 끼세요. 은혜 받은 사람 가랭이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야 살아. 살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맡아서 주장하시는데요.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 인천 송도에 가면 가나안 교회가 있어. 송도 신도시가 들어올 때 거기 교회를 이전하고 갔는데 교회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같은 지금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는데 중직자들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비토를 놓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내과 의사 헌금도 많이 하고 거기에 두목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 안수 집사를 꼭 꾸러뜨려요. 완전히 그때부터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불덩어리가 돼요.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그러세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줬어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악하고 때가 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주목하세요. 여기를 주목하세요. 역사의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야 뭘 그러냐 옛날에도 그래서 지금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완전히 주께 맡겨야 돼. 성령께 붙잡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새벽 기도의 현장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자, 듣자, 보자, 듣자.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귀를 가지고 현장에서 듣는 겁니다. 이제는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보자, 듣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와서 보세요. 역사의 현장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역사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모두가 불쏘시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성방
당장들과 총무들이 잘 준비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기대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